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읽은 우리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했죠. 자, 오늘 성경은요.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면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정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그러면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법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식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옳고 그름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이런 것들 안에도 정의의 조각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정의인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간통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됐어요. 그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간통법이 없어졌죠.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요.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이 결혼하면서 함께 맺은 서약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한 나라의 법이 꼭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상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절순결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죄고백의 간증을 다 듣다 보니까 예전에도 안 지켰어요 보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일반의 상식. 그리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숨겨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시대,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상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식이 아닌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이 다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세상의 법이 다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나의 옳고 그름도 정의가 아니겠죠. 여러분 결국 정의란 뭐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아니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인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정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느새 세상의 신념이 성경의 권위를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이 청년이 이제 첫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됐죠. 근데 이 청년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실에 들어가서 시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신학교 교수님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다그쳤어요.
자, 그러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교수님, 성경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좋은 성적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시험날이 됐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학생이 시험지 답안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청년의 이 답안을 보고 이렇게 적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100점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고집을 믿고 내 철학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삼아 내가 옳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조차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믿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질문, 내가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없는 6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아서 이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6가지를 나눌 텐데 2가지씩 나눠서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아마 이 문구를 매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성경의 진리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문장,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장이요, 아주 많은 교회에서 표어처럼 쓰는 문구예요. 또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지에도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며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제 우리 한경숙 권사님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찬양도 아무거나 못 부르잖아요. 딱 이제 보고 구속사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오늘 새로 부른 찬양도 제가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혼용되어서 변질되어서 이 정말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혼돈하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행복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이유는 거룩을 쫓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행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이것이 우리의 만족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번 예, 그제랑 어제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아직은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애들까지 다 끌고 이제 체험학습 신청해서 같이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저랑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 저희 집은 아들 둘인데 거기는 딸만 둘이에요. 근데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애교가 있는 자식 새끼가 하나도 없다고. 애교 있는 딸이 없는 나는 너무 슬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평생 제 등 밀어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들 없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들 없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연히 아들 없는 건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딸이 없는 게 슬픈 줄 알았는데, 딸이 없는 것만 슬픈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없는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는 게 또 슬픔인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슬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시기질투는 진짜 병이구나. 영혼의 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에게 준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 대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만 집중해요. 그죠? 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을 생산해내는 불행 공장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망불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내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런 자녀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내버려 둔 채로, 내 인생의 불행의 진짜 원인인 나는 내버려 둔 채로 끊임없이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로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바로 행복은 선물로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 이 본당 강대상 입구에, 강대상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실 것이라는 식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하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반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반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이 정말 따뜻한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손이 될까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손이 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성경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의 심판권을 다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심판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죄 사함이 없이 사랑만 말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세요. 그냥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라만 한다면 왜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의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죄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대신에 심판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속에 두 가지 감정이 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내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세 번째는 답은 바로 너 자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계발서들의 책들을 보면 제목들이 다 이래요. 네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정답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인간 중심성, 인간의 탁월함과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도 분명히 인간이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존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존귀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아름다워요. 그때 인간은 건강한 거예요. 그때 인간은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취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병드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현재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색해서 죽겠어요. 지금 우리 집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집이 양계장인가? 하여튼 맨날 삐약삐약 자고 있으면 막 환청이 들려요. 막 삐약삐약거리는 환청이 들려요. 제 인생에 닭을 키울 날이 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닭이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자라는 과정을 제가 다 봤잖아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야. 저는 닭이 알에서 깨어져 나와 자라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저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병아리를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난 걸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병아리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 스스로 그 알 속에서 부리로 이 알을 쫙 깨고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와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얘가 이제 그 알에서 스스로 이제 부화돼 가지고 부리로 팍 쪼아 가지고 이제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병아리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두 발로 서요. 두 발로 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얘들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요 날아다녀요. 이게 3일 안에 다 일어나요. 여러분, 얘들은요 존재 자체가 독립적이고 강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동물의 세계에서 본 모든 자연 만물의 생물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곤충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기어다녀요. 물고기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헤엄쳐 다녀요. 또 이 사막이나 아프리카 초원에서 난 그런 소나 또 말들 어떻게 하죠? 낳자마자 걷고 뛰어요. 자, 그럼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죠. 그런 너무나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나약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너무 약해. 병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해봐도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해요. 엄마가 힘줘야 나와요. 배를 가르고 꺼내줘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왔다 한들 아이는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냥 불과 몇 분 안에 혹 잘해봐야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려면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누군가 입혀줘야 돼요. 누군가가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강하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병아리보다 못하던데요.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요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중에 유독 인간만 매우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의문이 들죠. 왜 유독 인간만 이렇게 의존성이 강할까? 그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그때 특별해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야면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은 볼품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은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린 죽으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져야지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아름다워져요. 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는 존재 자체로 특별해.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해.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려고 나에게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한다?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거는 가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떡 가지려고, 배부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라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가져가시던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 바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던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리던 것들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느냐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누리고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잠깐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딱 하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난 사람을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소유가 되고 상급이 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이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구원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교회를 떠나서 이걸 뭐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공동체가 없어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철저히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했다고 나와 있어요. 떡을 함께 뗐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무조건 흩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고립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떠나 고립된 성도는 너무나 삼키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연약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평생 약한 자로만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늘 약하기만을 바라요. 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냥 나에게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기를 바라는 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안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나와 성향도 성격도 취향도 아무것도 안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주일 그런 말씀 드렸겠습니까? 에어컨을 틀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에어컨 틀면 또 어떤 분들은 춥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온도를 더 떨어뜨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제발 에어컨 꺼달라고 그러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대부분, 여름에는 더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체질이니까, 여름에 에어컨 켜는 걸 춥다고 여기면 내가 좀 희생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위주예요. 그냥 내가 추우면 다 꺼야 돼, 내가 더우면 다 켜야 돼. 늘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다 한 공동체로 묶어두셨는지 아십니까? 훈련하시려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람을 품고 인내하는 법,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 사랑하는 법, 듣는 법, 말하는 법, 이게 다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이에요. 그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살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어울려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죠. 목장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지금 목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 말 실컷 다 하고 남이 말하기 시작하면 지루해요. 남이 말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장의 원칙을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 중간에 말을 끊거나 끼어들지 마시라. 함부로 정답 외치지 말라. 끝까지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처방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목자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장에 가서 잘 듣는 훈련 하시고 잘 공감하는 훈련 하셔서 그거 가지고 가정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걸요? 사람들이 좋아할걸요? 우리가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 주는 것만 돼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 가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거야. 맨날 말만 하고, 맨날 끼어들고, 맨날 정답만 외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만 좋아하고 듣지는 못하는 사람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하잖아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특히 아픈 지체, 힘든 지체일수록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몸부림이 필요하겠어요? 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공동체로 묶어줬으니까 그 꼴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품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품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특히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 나랑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바로 그들이야말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라는 말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되게 아름답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구원은 정체가 아니라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더 이상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지만, 신앙생활 했는데 10년을 했고 20년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거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정말 내가 진리의 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아까 노예 수련회 1박 2일로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분들이 이제 남녀로 다 나뉘어가지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4인 1실로 쓰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4인 1실로 쓰고, 그런데 저희만 네 가족이라 한 방 따로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한 방 쓰는 호사를 누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한 방을 쓰고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애들하고 제 아내와 애들이 막 저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빠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자리에 딱 눕고 3초만 세면 된다. 1, 2, 3 하면 코 골기 시작한다. 애들이 물어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거야? 애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매일 집에서도 그러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베개 머리만 대면 잠을 자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잠을 잘 못 자던 사람이에요. 저는 타고난 성품이 예민하고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우울질의 기질이 되게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고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좀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안이 그냥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요. 이런저런 생각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밤새도록 드라마 한 편을 썼다 지웠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 많으실걸요. 여러분 제가요 잠자리에 누워도요 뇌가 쉬질 않아요. 하도 계속 걱정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뇌가 쉬질 않으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꼴딱 밤을 새운 날들도 여러 날이에요. 설령 잠이 들었다 해도 깊은 잠이 들질 않아요. 설잠을 자요. 늘 몸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뽑아질 것 같아요. 어깨가 뭉쳐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변했어요. 이제는요 잠자리에 베개에 머리를 대면요 그냥 의식이 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요 어깨가 부드러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되면서 변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어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제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만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요? 어떻게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시면 저는 천국 가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잠 못 이루면서 5년 뒤 걱정하고 10년 뒤 걱정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낭비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오늘 편안하게 잠 잘 자다가 죽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을 누리게 되니까 변해요. 육은 단순해지고요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 성격이 변했어요. 물론 제가 아직도 모자라요. 여전히 그때 불현듯 불안이 몰려오고요. 불현듯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일주일이 가도 떨쳐지지 않고 한 달이 가도 떨쳐지지 않는 그런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면 지금은 하루가 가지 않아요. 거의 하루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때가 좋았어. 나는 뭐 유치원 때가 좋았어. 나는 초등학교가 때가, 나는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하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저와 5년 전에 저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저를 더 은혜롭게 변화시켰어요.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제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지금의 저와 5년 뒤의 저를 생각했을 때 저는 5년 후에 제가 더 은혜로울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이 좋고요 미래가 기대가 돼요. 내가 더 나이 먹으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내가 변질되지 않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거룩해져 있을까? 저는 제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한 믿는 게 있어요. 이런 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까칠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수련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외모를 보면 2대8, 3대7로 빈틈없이, 내가 어떤 분이, 저를 몰랐던 어떤 분이 저한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세상 까칠하고 너무너무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빈틈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저랑 교제 나눠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나 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변화됐으면 여러분들은 왜 못 변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나도 변화됐다면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보니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변화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는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고, 지금 이 모습대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 변화받고 싶다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목장의 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큐티하는 자리로 나와야죠. 양육받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를 신뢰하시고 큐티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변화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네팔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정답을 안다고, 그런데 정답을 행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엄요셉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한나 선교사님이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고난으로 정말 만들어진 영성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굉장히 시키셔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떠나실 때도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 엄요셉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서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이미 머리는 다 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머리는 이미 말씀으로 꽉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자기 죄를 잘하냐?
심지어 2부에 기도하셨던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가 싫다. 아,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다 알아요. 내 문제가 뭔지, 내 죄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들은 머리는 꽉 차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없다는 거. 힘이 없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누려지고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꽉 찼는데 그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너무 정확해요.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을 누리고 살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로 능력받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누릴 수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되었을까? 나도 정말 수십 년 잠 못 자던 사람인데, 깊은 잠을 못 자던 사람인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자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기점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깊어졌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요, 제가 이 1시간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 제 기도 시간이 15분이었어요. 20분을 못 넘겨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10분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5분 더 지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20분 됐어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시간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도전을 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부터 말씀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날 힘을 얻게 되고,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요.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언젠가부터 지금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우리 안산중학교가 과독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핑계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아.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다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지금 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다 우리 죽을까요? 이게 어느새 우리 교회 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풍토가 우리 교회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지금 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약이 돼요. 이게 깨져야지. 우리가 머리로 활동, 지금 우리가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아는 게 삶이 돼요. 이게 지금 된다고요. 근데 우리들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삶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살다 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과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머리에는 머물러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과도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 깨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가슴이 가슴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는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나가기를 지금 원하시는,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도약할 거예요. 성장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는 말만 고백하다가 여러분들은 죽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계속 저의 지금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뭔가 되는 게 있는데 왜 되는 게 없지? 뭔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답답한 게 있는데 뭐가 답답한 거지? 이게 계속 저희 사실은 목회의 고민이었다고요. 그런데 엄요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기도였어요. 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있고 좋은 말씀을 양육받았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어느새 우리 안에 의의와 교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도로 나가지 못해요. 뭐 기도까지 할 필요 있어? 이제 우리가 좋은 말씀 듣는데, 이제 우리가 좋은 말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있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정체기가 오면서 여기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도약시키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한계의 껍질을 깨시고 이제 다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과도기를 이겨내고 깨트리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로만 알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쏟아져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과도기를 깨고 도약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도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기도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닿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작더라도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10분 기도하시던 분들이 20분 기도하게 되고 20분 기도하신 분들이 30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차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게 야망인가 사명인가 늘 헷갈렸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요 저는 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1시간 기도하고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변화되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큐티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이 말씀의 기둥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돼요. 우리 교회는 껍질을 깨고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알아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여기까지가 저의 책임이고 여기까지가 저의 역할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누군가에게 와 닿을 수 있게 해달라, 누군가의 심령을 때릴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기도하던 그 외로운 기도 시간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정말 기도를 통해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머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꽉 차 있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뚫고 내려와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인내하고 말씀대로 품고 말씀대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약한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는 결국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깨닫지 못했고 말씀 하나라도 여전히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머리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머리에는 꽉 차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가슴으로 쏟아져 내려오질 못합니다. 말씀을 살아낼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하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고 교만해하느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인 저조차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악과 교만을 주여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어.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변화되고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힘을 얻어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교회에게 쓰임받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